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좀 희한하죠? 설 때 되면 추석이라고 그러고 추석 때 되면 설이라고 그럽니다. 자꾸 의식을 하면서 실수를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다 보면 말이 헛나오네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명절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진행형이라 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틀 더 남았죠? 남은 시간 동안 영육 간에 더 강건해지고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얻고 또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전심전력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합니다.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을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신약 300페이지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믿음을 확증하라라고 정했습니다. 이 확증한다라는 성경적인 의미는 나타내다, 인정받다, 보이다 이런 뜻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믿음을 나타낸다, 인정받다, 보여준다 이런 부분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행함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할까, 어떻게 하면 갚을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들의 몸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이죠. 행하는 삶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설교자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부담을 갖는 부분 중에 하나가 행함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설교를 하는 자도 행함을 강조할 때는 상당히 부담을 갖게 되어지고 또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행함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에 부담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는 삶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마음들이 가볍고 또 표정들이 밝은데 행함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행함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이 이제 선포되어지고 생각되어질 때는 말씀이 좀 굳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 자신부터도 굳죠. 왜 그러냐면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런 부담을 가지고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사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그런 부담 가운데 살았을 때 저희들이 이 육신의 몸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행함으로 말로나 입술로가 아니라 행함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부담이 되어지지만 또 부담을 많이 갖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행함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저희들의 삶을 살피고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에 국민일보 신문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AI에 관한 부분들이 나오고 챗 GPT에 관한 부분들이 나오더라고요. 저희들이 독일에서 AI가 이제 설교를 하는 그 부분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접했잖아요. 그 내용을 들을 때 두 가지 마음이 들었죠. 어떤 사람은
아, 좋았다. 긍정적인 반응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부분들로 표현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긍정적인 부분이 많을까요? 부정적인 부분이 많을까요? 물론 부정적인 부분이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AI가 설교를 하면 가장 큰 문제가 무엇하고 생각을 하냐면, 저 개인적인 믿음의 소견입니다. AI는 행함이 없잖아요. 그 지식 수준은 그 어떤 사람보다 뛰어나고 그 어떤 사람보다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말의 표현력은 그 어떤 사람보다 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사람의 심리를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절하게 답을 잘하고 또 말씀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행함이 없다라는 거죠. 설교자 입장에서도 행함이 없는 설교 어떨까요? 행함이 없는 설교요. 그 설교는 힘을 잃게 되죠. 아무리 좋은 말씀과 귀한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말씀이 본인 삶 가운데 행함이 없는 설교가는 힘을 잃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많은 간증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간증을 하는데 행함이 없는 간증 어떻게 들리는가요? 힘이 되던가요? 그렇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찬양은 어떨까요? 찬양과 나의 삶이 다르다면 찬양은 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값지게 하지만 그 삶 가운데 행함이 없다면 어떨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사는 동안 행하는 가운데 설교를 하게 되어지고 행하는 가운데 간증을 하게 되어지고 행하는 가운데 찬양을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고 그러한 삶을 기뻐하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챗GPT에 관한 부분들을 이제 기사로 쭉 쓰는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3년 후면 신학자들의 어떤 그 수준이 석학 수준에 이를 정도로 그 지식적인 수준이 높아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회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설문조사를 했냐면 말씀을 준비하는데 AI를 챗GPT를 활용하는가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5명 중에 1명이 활용을 하는 가운데 말씀을 준비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것을 활용할 것이냐 물었더니 약 절반가량이 계속 활용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활용해서 생기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라고 설명을 해놨는데 그것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행하는 삶이 헌신하는 삶이 희생하는 삶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AI가 설교하는 설교를 듣고 과연 내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더 달려가고자 하고 행하고자 할까요? 이론상으로는 기가 막히게 아주 쉽게 아주 잘 표현을 해서 설명할지 모르지만 행함이 없는 그 설교를 듣는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적용을 하고 내 삶 가운데 얼마나 행함을 드러내기에 나타내기에 힘쓰고 있을까 생각해 볼 때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 희생하고자 하고 헌신하고자 하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실제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기사를 보고 생각 들어지는 것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 행함으로 들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행할 수 있을 때 더 드려주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 우리가 행하는데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하고 드려준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내 마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감사가 되어질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저녁에 시간이 돼서 회당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정리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기도 저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쉽고 단순하고 어떤 측면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죠. 또 평상시 했던 일이고. 그런데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별것 아닌 일이고 사람들 생각에 사람들의 기준에는 아무것도 아닌 이 일들을 하는 가운데 생각 들어지는 것이 야, 이거 별것 아닌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면 얼마나 내 마음 기쁘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냉랭했던 내 마음이 식어있던 내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어졌던 생각이 참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별것 아닌 어떤 일들이 주의 이름으로 행해졌을 때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실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행함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행함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하고 어찌됐든 지금보다도 오늘보다도 내일 더 많이 주의 이름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운데 행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저희들에게 기쁨이 되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확증하다라는 뜻이 나타내다, 인정받다, 보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본문 말씀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확증한다라는 것은 나타내다, 인정받다 라는 그런 말씀의 뜻이 들어있죠.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나타내셨다라는 그 의미가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무엇을 믿지를 않습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을 주셨을 때 우리는 가능하지만 육신을 갖고 있는 인생들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떡해요? 믿기란 참 힘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에 밝히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확증하셨다라는 겁니다. 보여주셨고 나타내셨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처럼 오늘 제목의 말씀이 믿음을 확증하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확증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을 내 삶 가운데 내 몸으로 보여주고 나타내라 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들어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각자 우리의 삶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
저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일까?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모르잖아요. 단지 그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행동과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말로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높은 것처럼, 많은 것처럼 아무리 설명한다 한들 신뢰가지 않는 거죠. 실제 행함으로 드러냈을 때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저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이 있고 또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어지고 확인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믿음이 없으면 저희들은 구원받을 수도 없고 또 믿음이 없으면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믿음은 아주 강조합니다. 아주 귀하고 값지죠. 그런데 믿음만큼 강조하고 귀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믿음이 아주 귀하고 값지지만 행하는 부분 또한 거기에 못지않게 귀하고 값지다고 성경에서는 계속 저희들에게 강조하고 교훈하고 가르치시는 것을 봅니다. 행함이 믿음을 앞설 수는 없죠. 아무리 행함이 귀하고 값진다 한들 믿음이 위에 있지는 않죠. 그러나 믿음이 귀한 만큼 행함 또한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얼마나 귀하고 값진가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신약성경 150페이지입니다. 5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말씀이죠. 여기에서 이 말씀은 요한복음 5장 말씀은 믿음을 강조한 거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누구를 믿는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죄가 사해졌음을 확인하고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찾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4절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390페이지입니다. (3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한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지를 우리가 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아냐면 행함을 통해서 안다라는 거죠.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구나라는 것을 누가 안다고요? 내가 알고 형제 자매들이 알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누가 아냐면 세상 사람들이 안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알고 우리가 알고 세상 사람이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결국 행함이라는 거죠. 물론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확신 가운데 거하며 살아갑니다. 굳이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구원 받았을까? 구원받지 못했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오직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 받았음을 확신하고 확증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방금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가 사랑함으로, 사랑을 통해서 무엇을 알고 있냐면 다른 형제 자매들이 볼 때 저 형제는, 저 자매는 구원을 받았구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어쩔까요?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 뭔가요? 그 선한 삶을 통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길들이 열린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길들이 열리고, 또 우리 형제자매들이 서로가 사랑 가운데 거하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만은 안 된다라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행함이 드러나고 나타났을 때, 저 형제를 통해서, 저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위로함을 받게 되어지고, 또 위로할 수 있는 힘들이 생기고,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런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행함을 통해서 가능한다는 거죠. 말과 입술로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하는 그러한 모습은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더 힘을 빼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표현이 뭐냐면 행함이라는 거죠. 우리 몸을 드려지고 우리 몸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또 그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고, 또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들이 열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을 시험하고 믿음에 있는가 확증하라, 믿음을 확증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시험하고 확증한다, 믿음을 확증한다, 살펴본다, 돌아본다, 이런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보면서 내 믿음을 점검하는 거죠. 나의 행함을 통해서 나의 상태를 확인하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머리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큰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행함이죠. 내가 믿는 만큼, 아는 만큼, 입술로 고백한 만큼 실제 행함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할 때 내 자신이 보이는 거죠. 내 믿음의 상태가 보이는 거죠. 그럼 나는 믿음이 크고 믿음이 많은 줄 알았는데 행함을 통해서 보니까 별것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삶을 돌아보고 자신을 살피는 가운데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께 믿음을 더하기를 기도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 몸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행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뻐하는 그런 기도의 삶의 모습이 이어진다. 그러나 행함이 강조되지 않고 행함에 관한 부분들이 부각되지 않으면 결국 뭘까요? 믿음으로 말과 입술로만 끝나버리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나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신뢰만 깨어지고 더 힘을 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 삶 가운데 믿음도 중요하지만 행함도 중요함을 마음 가운데 늘 점검하고 확인하는 가운데 행하기에, 하나님께 더 드려지게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칫 잘못하면 AI의 믿음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많은 것은 알고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표현을 하지만 행함이 없다면 결국 그 그리스도인은 AI와 뭐가 다르냐는 거죠. 아니면 AI보다 더 못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AI는 3년 후면 어떻게 된다고요? 석학 수준의 신학을 보유하고 물어보는 모든 것을 거침없이 이해하기 쉽게 답할 수 있는 것이
AI입니다. 그러면 AI의 어떤 신앙이 되지 않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아는 만큼, 믿는 만큼 행하기에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은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가장 귀한 보배다.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귀한 보배 예수님. 이렇게 간증도 하고 고백도 하고 생각도 하고 또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을 확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바로 보여주는 거죠.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겁니다. 행함으로 그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행함을 통해서 내 행함을 통해서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가장 귀한 보배인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쪽에 계시는데 재물은 이쪽에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죠. 가장 귀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그렇게 알고 나갑니다. 근데 행함은 내 마음은 이 재물에 가 있으면 어떨까요? 그건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행함이라는 겁니다. 그냥 믿고 알고 듣고 끝나버리면 확인이 안 되고 입증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가장 귀한 보배라고 여기고 막 살아가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험해 보시고 살피고 확인하고 확증하라라고 말씀을 저희들에게 계속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저희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합니다. 그걸 어떻게 입증한가요? 내 자신이 내 마음에 내 지식에 있는 것으로 확인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형제자매들이 볼 때 나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말로만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행동이나 삶의 모습을 보고 저분은, 저 사람은,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고 자녀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봤을 때 무엇일까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보는 거죠. 예수님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힘이 되고 은혜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삶 동안 보면 마지막 시대여서인지 모르겠지만 은혜와 사랑과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부분들을 너무 강조합니다. 행함에 대한 부분들은 강조함이 너무 적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되냐면 은혜와 사랑과 그 믿음이 있어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행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드려져야 돼요. 근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안 돼. 한계가 있고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무엇이 가능케 한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마련해주고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하기 위해서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강조하는 것인데 결국 거기에서 끝나버리고 행함으로 나가지 않고 넘어가지 않으면 어찌 될까요? 처음에 목적하고 의도한 바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과 순종하기 원하기에 그런 원함을 따라 나가보려고 하지만 되어지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믿음을 더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더 드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서. 그러나 중단되어 버리고 거기에서 머무려 버리고 끝나버리면 결국은 절반만 알고 절반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행함, 순종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반드시 등장하는, 거의 대부분이 등장하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행함을 아주 많이 강조했죠. 믿음이 더 귀한데도 믿음보다도 행함을 더 강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믿음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행함을 더 강조하게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은 결국 행함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인하는 거죠. 또 하나님 안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삶 안에서 어떤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무엇으로 우리가 인내하고 그것들을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나갈 수 있는가요? 그것은 결국 믿음이고 또 인내할 수 있는 행함, 드러냄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할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의 부분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안다 그랬잖아요. 행함이 없는 것은 헛것이라는 거죠. 아무리 믿음이 귀하고 값진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크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는 것은 헛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크지 않지만 내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그 크지 않는 믿음마저도 무슨 믿음이 되어 된다고요? 죽은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믿음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라고 야고보서 2장 14절에 말씀을 합니다.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평안하다,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하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말로만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는 거죠.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우리 행함을 틀어서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 했는가요? 내 삶의 믿음을 점검하는 거잖아요. 행함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의 행함을 통해서 무엇을 판다고요? 위로함을 받고 힘을 얻는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 행함을 통해서 그 선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모습을 행함을 통해서 확인하고 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노라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도 없고 형제 자매들에게도 없고 세상에 나가서는 더더욱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것이고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하지 않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야고보서 보면 행함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면 야고보서에 어떤 행함을 그렇게 강조를 했을까요? 어떤 대단한, 야고보서 내용을 보면 대단한 믿음을 가졌으니 대단한 어떤 큰 행함을 보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를 쭉 읽어보면 행하라고 강조하면서 행함이 가장 크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하라, 드려지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제가 간략하게 좀 적어왔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럽니다. 이거 큰 능력이 있어야지 행할 수 있는 건가요?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할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어야지 우리가 성내기를 더디할 수 있는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도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노력하고 하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어떤 특별한 능력과 지혜와 큰 은혜를 입어야지 행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니고 아주 보편적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추구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좀 더 보면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라고 합니다. 어렵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라.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래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그런 노력들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이거 어려운 건가요?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가요? 아닙니다. 혀는 아무도 길들 수 없다. 말을 조심해라.
우리 말 조심하려고 하려고 합니까? 조심하려고 해도 이 입술이라는 것은, 이 말이라는 것은 실수를 계속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세상과 벗되지 마라. 하나님의 원수다. 하나님의 원수인 세상과 벗되지 말라고 합니다. 친구 되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과 사귀지 말라는 거죠.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좀 더 나가면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부분 또한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죠. 우리가 좀만 기도하고 좀만 신경을 쓰고 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에 주님 앞에 나가면 또 내 자신을 좀만 낮추면 누구나 다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맹세 잘 안 하잖아요. 특별히 맹세할 일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리고 고난 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함께 찬송하라고 합니다. 이 또한 우리가 평상시에 늘 해왔던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근데 특별한 어떤 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보다도 보편적인 것,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입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좀만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가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행하라고 강조하시고 우리에게 명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세상 사람들 비슷하게 지키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고 선을 베푸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행함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보다 더 못한 어떤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하고 또한 인정해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 자신을, 우리 믿음을 시험해보고 확증하는 거죠.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한 것보다도 못한 부분들을 추구하고 또 노력하고 깨어서 구하지도 않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돌아보는 거죠. 그 돌아봄이, 내 자신을 살펴봄이, 또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남이, 드러남이 결국 무엇을 가능케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또 믿음 안에 거하고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길들을 가능케 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시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인해보고 확증하는 거죠. 근데 그 길은 뭐냐면 행함이죠. 굳이 앞으로 행하는 삶의 모습을 보지 않고 그동안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나의 삶을 보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잖아요. 아,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갔지? 어떤 마음으로 세상에 살았는가? 그것만 확인해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는 것, 시험하는 것, 더 골짜기로 빠져라. 더 우울감을 가지고 슬퍼한 마음을 가지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져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행함을 통해서 내 믿음을 확증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더 많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행함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행함을 강조하려면 율법에 관한 부분들을 영상을 많이 할 때가 있는데요. 결국 행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거죠. 우리는 은혜가 있었을 때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도 주신 은혜가 풍성하거든요. 그런데 절반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을 원한다는 거죠. 그건 절반만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죠. 그러나 내가 행했을 때,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어떤가요? 그 은혜는 받을 수 없는 거죠.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4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나의 양식, 영적 양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행해졌을 때 영적 양식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주고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신다는 거죠. 내가 힘이 없습니까? 내 삶 가운데 은혜가 없습니까? 그러면 복종하는 마음이라도 일단 한번 행해 보시면 어떤가요? 행하면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없던 은혜를, 사랑을, 평강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 내가 은혜가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내가 행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구하고 있는 것. 이 모습은 결코 100% 합당한 모습은 아니죠. 없을지라도 내 마음이 연약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드려지고 행했을 때 그것을 통해 주시는 은혜는 크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양식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고 받으실 만한 그런 모습이지만 복종하는 마음으로 행했을 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니까 나를 혼자 두시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뭐 행하든 안 하든 동행하시죠. 그러나 그것을 감지하고 누리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무엇에 달려있냐면 우리의 행함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행함을 강조하다 보면 그럼 꼭 행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냐? 그건 아니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통해 우리를 은혜를 누리지만 그것은 반쪽만 바라보는, 절반만 바라보는 모습이고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한 구절 더 살펴보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시라.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로 하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몸으로 무엇을 해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키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확증하다, 믿음을 확증한다, 나타낸다, 드러낸답니다.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했을 때, 드려지고 나타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으로만 사는 삶의 모습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가 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는 그런 삶도 더해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비가 오면 좋아합니다. 계속 오는 비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좋아해요. 운전을 하다가 보면 비 오는 날 막 더 달리고 싶은 충동이 생겨요. 옆에서 자매가 타고 있으면, 물론 다른 분들이 타고 있을 때는 그렇게 안 하죠. 둘이 어디 가다가 비가 막 쏟아지면 더 달리고 싶어요. 그리고 막 달려갑니다. 그럼 자매가 이제 불안하죠. 비가 오는데 더 달려가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달려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가는 거야. 이게 저는 평상시에 똑같이 가는 건데 다른 사람들이 비 온다고 서서히 가서 내가 빨리 가게 느껴지는 거지 내 결코 빨리 가는 거 아니다. 이렇게 별명 아닌 별명을 합니다. 근데 달리는데 뭐 커브길에서는 절대 빨리 안 달리고요. 이제 직선 도로에서 시야가 확보가 되면 좀 달려봅니다. 그럼 비가 확 쏟아지는 그것이 마음이 이상하게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운전을 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데 비가 올 때가 있고
또 안개가 자욱해가지고 시야를 가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운전하는 사람의 자세가 어떻게 바뀌냐면 서행을 하죠, 일단. 아니면 비가 너무 쏟아지고 시야를 너무 가리면 이제 운행을 멈추고 서 있다든지 아니면 서서히 간다든지 비상등을 켜고 막 하여튼 본인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차를 운전하고 가는 거잖아요. 이게 보편적인 사람이고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비가 오는데도 더 가속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나서 이 사고 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가 와서 사고가 났다. 안개가 자욱해서 사고가 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100% 틀렸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옳은 말씀은 옳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비가 오고 안개가 자욱하면 그에 맞게 자기 지혜와 또 선택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 어떻게 서행을 하든지 방법을 강구하는 가운데 운행을 해야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데 비가 오는데도 안개가 자욱하는데도 고속을 하다가 가속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것은 누구 책임인가요? 본인 책임이죠. 비가 와서 안개가 자욱해서 사고가 났다라는 그 책임은 맞는 것 같지만 분명히 정상적인 바른 생각은 아닌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이와 같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따라서 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 행하는 선택은 누가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마치 비가 많이 오는데 어떤 이는 안전 운전을 위해서 서행을 하거나 멈추고 합니다. 그것을 선택을 하죠. 근데 어떤 이는 그냥 가속을 해요. 그래서 사고를 났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바로 운전자가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비가 와서 안개가 자욱해서 사고가 났다는 그 핑계는 별명일 뿐이라는 거죠. 정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표현하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다. 세상에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합니다. 자연의 법칙을 설명하죠. 영적인 법칙도 어떤가요?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어떤가요? 썩을 것을 얻습니다. 성령을 위해 심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영생을 거둔다고 합니다. 자연의 법칙이나 영적인 법칙이나 동일하는 거죠. 과속을 심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나타난 열매는 사고라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영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부분으로 생각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부분으로만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을 회피해버리고 마치 사고가 나면은 안개가 자욱해서 난 거야.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사고 났어. 결코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합당한 태도는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마음을 먹지 않고 나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혔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육신의 어떤 것들이 드러나면 내 삶을 돌아보고 내 믿음을 점검하고 내 믿음을 시험해서 확증할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부분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시고 난 이후에 그 자유를 누리고 살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누리고 살잖아요. 그런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갈라디아서도 말씀을 합니다. 자유를 줬으니까 그 자유를 그냥 누리고 살아.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 그 선택은 누가 하는가요?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선택하고 종의 멍에를 메고 살 수 있는 것도 내가 선택한다는 겁니다. 자유를 누리고 살 수도 있고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로운 자가 될 수도 있고 어리석은 자가 될 수도 있죠. 지혜로운 자는 뭔가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롭다고 말씀을 하죠.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선택은 누가 하는가요? 내가 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고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고 듣고 끝나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는데 그 선택은 내가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상을 받을 수도 있고 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면 상을 받죠.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으면 어떠는가요? 해를 받습니다. 그건 누가 선택하는가요? 내가 선택한다라는 거죠. 상을 받을 수 있고 해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은 행함을 통해서 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상을 받을 수 있고 또 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선택은 내가 한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대로 끝나버리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구원받았지만 침례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선택은 누가 하냐면 그리스도인이 하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 유대인들에게는 이 침례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요? 침례를 받는 순간 그 회에서 추례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믿고 나면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에 가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 회에서 추례당할 일이 없고 핍박이 없는 거죠. 그러나 침례를 받는 순간 추례를 당하고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 선택은 또 누가 하는가요? 결국 내가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또 핍박을 받고 환난과 고난을 받고 사느냐, 그 선택과 아니면 조용히 있다가 천국만 가기 위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주신 음성을 누르고 사느냐, 그 선택은 내가 한다라는 겁니다. 내 보배를 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욥기에 보면 내 보배를 버리라고 말씀하는데 왜 내 보배를 진토에 또 오빌의 금을 강가에 버리라고 말씀하냐면 그 이유는 뭐냐면 그랬을 때 전능자가 나의 보배가 되기 때문에 내 보배를 버리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또한 마찬가지죠. 내 보배가 있습니다.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좋겠지만 세상에 어떤 것이 내 보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물질이 될 수 있고요. 또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전능자가 나의 보배가 되지 못한다면 그 보배를 버리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전능자가 나의 보배가 되는 거죠. 그 선택 또한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가지고 그래 버리게 해. 버렸어. 그러면 이제 전능자가 나의 보배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가장 귀한 보배가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그 소원을 따라 그 원함을 따라 전능자가 나의 보배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따라 기도하고 나갔을 때 어떻게 하면 버리게 하고 세상의 어떤 그 귀한 것을 버리게 하고 예수님이 전능자가 나의 보배가 되고 은이 되고 이 세상에서 값진 가장 귀한 주님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선택은 우리가 하기에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동안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을 확증해야 된다.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드려지고 또 힘쓰고 애쓰는 삶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 3장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50페이지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가장 좋은 것, 가장 행복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합당한 삶을 사는 길은, 방법은 방금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기뻐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선을 행했을 때 가장 좋은, 가장 귀한 삶을 살 수 있고,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어떤 그리스도인보다도 행복한, 값진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참 행복을 더 주는 것 같아요. 더 감사할 수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억지가 되고 고통스럽고 힘든 부분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이거는 병든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누가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별것 아닌 일이라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면, 또 드려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또 적은 일에 충성한 자들에게 더 큰 것을 맡기는 것처럼 더 많은 일들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했을 때 그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지고 행복한 삶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 육신의 남들을 사는 동안 행하는데, 하나님께 더 드려지는데 더 마음을 쏟고 더 시간을 드리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